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7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저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원래 가기로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고의적인 오해죠.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바울과 이렇게 보면 대치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자기가 왜 안 가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약속을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약속을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경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솔해서 약속한 다음에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내가 마음이 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정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리고 또 오늘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이유가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경솔해서 나빠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말을 막 바꾸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유가 없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이유 없이 웃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웃고 이유 없이 울고 이유 없이 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바보가 아니라 갱년기인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광고에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네이버에서 영상을 보면 그 광고가 탁 튀어나와요. 에티켓 하면서 이분이 에티켓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티켓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에티켓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이가 막 공원에서 뛰다가 젊은 남녀에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땅에 뚝 떨어지면서 막 커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바지에 그리고 신발에 묻는 거죠. 아이는 당황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폭발 직전의 상황에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에티켓 하면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조심성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시선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멀리 보지, 네.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이지만 아이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상황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부딪힐 수 있고, 부딪히다 보면은 커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아니까 어때요? 용서하실 수 여전히 없으시겠습니까? 이해하면, 이유를 알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에티켓을, 그 아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의 실수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는 아이들이 왜 반복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읽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반복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리면서, 우리 어른들은 한 5번 떨어뜨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애들은 100번을 떨어뜨려도 까르르 웃습니다. 깎고 하면 까르르 웃고, 그거를 10번 해줬는데 웃고 있으면 얘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은 10번에도 100번에도 웃는 것은 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배워가는 거래요. 이유를 아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그럽게 볼 수 있고 견뎌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결정들, 여러분들과 제가 내리는 결정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워서, 좋아서.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세요? 좋아서요.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좋아서요. 또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높아지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 결정을 내리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여기 사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자, 더 유명해지고자,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린도 교회 안 갔습니까? 내가 왜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려고 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눈물과 근심 가운데 편지를 쓰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심하며 삽니까? 거기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바울의 진심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면 내 진심 따위는 상관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유를 덮어씌우고,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덮어씌우고, 너는 이것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결론지어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이 변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변덕이 많아서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의 리더십이 항상 작고 큰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리더십을 어렵게 하고 나쁜 소식들을 퍼뜨리고 확산시키고 음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하고 우리 교회는 별로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이러한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모든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악한 존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악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는 정말로 살펴봐야겠죠. 교회가 그래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고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편향된 정보로, 자신의 주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편가르게 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자꾸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 바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 말씀을 지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비난하면서 마치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 같죠.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의 변덕스러움, 바울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도 굉장히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든 모습들을 외치면서 야,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우린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짓 정의에 휩쓸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유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비난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는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놈 나쁜 놈들 하면서 그렇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진실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복음 안에서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핀잔과 그런 수많은 폄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누명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되찾게 되는 일이 됩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에 그냥 나쁜 놈들로서 그냥 비난하고 이들을 교회에서 바로 치리해버리고 쫓아내고 싸웠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의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였고 오늘 말씀 안에도 그가 오직 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마음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랑으로 했는지 우리가 본문 안에서 세 가지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별거의 목숨을 다 겁니다. 자,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심적으로 깨끗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변덕스러워, 당신들이 말하는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아낍니까? 우리 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아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을 참 아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나눈 말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제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고 나서도 제가 여운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또 새로운 날을 살아가시겠지만 저는 어제 전한 새벽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목회를 또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가 정말 다시 이렇게 파도처럼 끊임없이 저에게 와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아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도 아끼셨습니다. 죄인을 쉽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쉽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얻는 것을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따르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한 연약한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를 위해서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죄인까지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의 권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자 제자를 두시고 여자를 아끼셨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걸 닮은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아꼈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많이 가져다 모아 주어서 아꼈습니까?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아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복 받기를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부부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일 절대로 안 하죠. 그러나 그때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여자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집 먼데 데려다 주는 거. 걔가 다리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버스를 못 타요, 지하철을 못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다 태워주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잘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잘 들어갔어? 집안 문 들려고 들어가는데 무슨 문자를 그 중에 휴거당하고 사라지나요? 안 해도 되는 짓을 다 하는 것은 아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쓸데없이 물어봐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갑자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놀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갖고 싶어? 저희 아내가 당신 왜 그래 갑자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안 해도 되는 짓을 왜 하냐? 왜 안 물어보면 돈 세이브 하는데, 안 물어보면은 묻지도 않는데. 저희 아이들은 당황했어요. 저희 첫째가 갑자기 왜? 저희 셋째는 바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셋째는 바로 원하는 걸 말했는데, 저희 첫째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훅 들어왔거든요. 원하는 게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대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굳이 편지 보낼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굳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변명합니까? 구차하게 싫다는 사람 떠나면 되지. 오지 말라는데 안 가면 되지. 뭐하러 고린도 교회 아니면 바울이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니면 바울이 사랑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바울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밀어주고 아끼는 사람들 많았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편지를 쓰고 마음 아프게 변명을 하고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죠.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언젠가 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2장 5절부터 이 근심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 전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죠. 왜 근심이 등장하냐 하면 바로 이 문제, 이 사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장 5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굉장히 돌려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하기는 근심하는 자가 있었지만 내가 그렇다고 되게 근심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도 많이 아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근심하는 자 때문에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힘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심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았지만 쉬쉬했어요. 말하지 말자. 저 사람 우리 교회 중요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조용해 주자. 쉬쉬쉬. 심지어는 바울이 오늘 말씀 2장 4절에 근심하며 눈물로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나서도 그 죄를 알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편지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바울을 거부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옹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모두를 근심하게 했고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너에게 또 이 근심하는 문제로 근심하며 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껄끄러운 일들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오해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아프지만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어떻게 드린 말씀을 좀 언급을 하자면 교회에 죄인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가서 조용히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떠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돌아오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않으면 증인들을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확인시켜주고 회개하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의 권위로서 치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 딱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상종하지 않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않았죠.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지만 그를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을 맬 때 메워주시고 풀 때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여있으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 있었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 속에서 다시 연합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바울은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단순히 내 감정의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냥 다 잊자, 내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지고 용서할 만큼 내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왜 우리가 연합합니까?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저는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했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바울이 좀 짜증내는 말씀도 이야기도 나오고, 바울이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바울의 성숙하지 않은 성품들도 다 묻어 나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신뢰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성품이 부족했고 때로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첫 번째는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돕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관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통제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Lord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로드가 원래는 명사잖아요. 주님이라는 명사잖아요. 주님, 우리의 주인.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뭐가 되냐면요,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주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죄인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롤디시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고 도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그게 뭐냐면 참견하는 거예요. 참견.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바깥에 다녀보면 괜히 참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실 텐데, 아이 젖 먹이고 있으면 어떤 아줌마가 와서 그렇게 먹이면 안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여야 한다고. 그리고 뭘 먹이고 있으면 요즘에 그런 거 먹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걸 먹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씻어주고 있으면 요즘 애는 막 키워야 돼요. 그리고 또 아기를 안 씻어주면 아기는 잘 씻어야죠. 누구 장단에 놀아놓으라고요? 네.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일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기의 소유로 느끼고 내가 세우고 내가 다스리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교회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바울은 마음에 먹기를 예루살렘에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연보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돕는다는 표현이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도우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돕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부르죠. 카운셀러. 보혜사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이 그냥 손 많이 필요하고 그런 데 가서 그냥 내가 같이 무나 써는 그러한 돕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돕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맺어주시면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보면 돕는 배필이래요. 그런데 그 돕는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돕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고 해서 허드렛 일 하라고 여자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남자들을 도우도록 여자들을 붙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이시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돕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귀한 것이며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도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일이 있을 때 가서 돕는 분이 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부르심에 받아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돕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를 잘 돕는 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앞으로 6월 말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군종 탄생 50주년인가? 원로 목사님께서 이게 군선교연합회 회장이시잖아요.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50주년 희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 행사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이렇게 보니까 도움 없이는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목회자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절대로 그걸 준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창립기념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돕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려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일 하나만 도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안 가는 것도 너희를 돕기 위해서고 가는 것도 너희를 돕기 위해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러분 그런 오해도 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명성교회를 주관하는 자로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종으로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편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눌렸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났대요. 얼마나 이게 근심하게 했으면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편지까지 쓰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이 눌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할 때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책망해야 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을 빨리 정돈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돌아보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섭섭한 마음, 혹은 분노의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책망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 오냐오냐가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고 사랑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다 오케이고 다 괜찮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실 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건들게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의 모든 것 다 자라라, 가지마다 다 자라라. 근데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프지만 가지를 잘라내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왜 가지를 잘라내시겠습니까? 주님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부분이지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잘라내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고생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거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굉장히 흡사한 개념인데,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함은 훼손될 수 없고 축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들과 함께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언젠가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께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만큼은 선하시고 이만큼은 사랑이 있으시고 이만큼은 용서하시고 이만큼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완전하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서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훈련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며 선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물론 죄일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만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벌써 고린도 전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았고 돈도 있었고 또 반대로 잘못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으로 봐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굉장히 로망으로 바라보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됩시다. 여러분, 그러다 고린도 교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교회를, 이 어려운 교회를 바울은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 보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봐야 되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이유가 변덕스러워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이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연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아픔들, 근심하게 되는 일들과 또 분쟁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자, 예전엔 저도 야구를 좀 즐겨봤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뜸해요. 네, 옛날에는 좀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이렇게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 보스턴 레드삭스는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 구단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존 올루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존 올루드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유전적인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린 갓 태어난 아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다가 큰 어려움이 생겨서 급하게 주사 바늘을 몇 개를 꼽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존 올루드라는 선수가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딸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존 올루드라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주 좋은 크리스천인데 말하기를 마치 자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에게 왜 주사 바늘을 넣고 나를 아빠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야? 몇 개월 된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바늘로 날 찌르게 가만히 놔둘 거예요, 아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아빠는, 이 존 울루드는 그런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얘야,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에게 다 말해줄 수도, 네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하실 것이다. 라고 이분이 고백하며 간증을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떠나서 우리 삶에도 수많은 아픔들과 갈등들과 어려움들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과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교회 나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 좋을까 봐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혼자서도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